이제 교회들의 한 달란트 맡은 종의 비유 읽기와 해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들의 한 달란트 맡은 종 비유 읽기와 해석과 설교의 내용은 무엇일까? 성서학자들의 그 연구에 의하면 그 한 달란트 맡은 종의 비유와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의 19장의 문화 비유를 비교해 보면 재미있습니다. 이 두 비유가 이야기의 틀은 같지만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성서학자들은 마태와 누가가 각각 자기들만의 그 특수 자료 속에서 두 이야기를 가져왔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원래는 예수는 이 하나의 비유를 이야기했는데 이게 그 구전으로 이게 전래되는 그런 과정에서 각각의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발생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마태의 달란트 비유 저자는 그 예수의 비유를 가져와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알레고리적 상상과 알레고리적 읽기와 해석을 통해서 새롭게 이제 꾸미고 다듬어서 자기 복음서에 기록했을 것이라고 성서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더불어서 그 초대교회에 이어서 그 서구 제국주의 교회들은 이 달란트 비유를 자본주의의 윤리화 알레고리로 다시 이렇게 재해석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서구 제국주의 교회들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크다 작다 불평하지 말고 받은 달란트로 열심히 일하고 노동해서 부를 축적하라, 뭐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맡은 일에 자기 달란트를 잘 사용해서 충성을 다해라, 그리고 성공해라.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이다, 크게 갚아주실 거다, 이런 것이 이제 서구 제국주의 자본주의 윤리화 재해석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여행을 끝내고 나타나는 주인의 상황과 맞물려서 종말론적 그리스도 재림 열망이 춤을 춥니다. 그러면서 온갖 알레고리 상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21세기 우리 시대에 수많은 재림 예수들이 탄생되고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의 저자는 그 열처녀 비유와 최후의 심판 비유 사이에 의도적으로 이 달란트 비유를 끼워 넣었습니다. 그러므로써 청중들과 독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 열망을 북돋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가 다시 재림할 때까지 깨어서 성실하게 일하라, 이런 기독교 만몬 자본주의 윤리화가 이제 달란트 비유 읽기와 해석의 주류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종말론적 그리스도 재림 신앙이 이 달란트 비유의 알레고리 상상으로 이렇게 표출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나무랄 일은 아닙니다. 이 달란트 비유 자체가 주인이 어느 시점에 돌아와서 쇠만다, 이런 비유의 이야기 흐름 속에서 알레고리 상상이 난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본문 비유의 주인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의 사업 보고를 듣고 곱빼기로 100% 이익을 남겼다는 보고를 듣고 아주 흡족해해서
종들을 칭찬합니다. 잘했다 착하고 믿음직한 종아, 내가 작은 것들에 믿음직했으니 내가 더 많은 것들 위에 너를 세우겠다. 내 주인의 기쁨 안으로 들어오라. 더해서 이제 본문 비유의 저자이거나 후대 편집자였을 그 누군가가 이제 1키 2, 그러니까 29절 30절에 덧붙여 넣은 내용들도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참으로 누구든지 가진 자에게는 더 많이 주어져서 넘쳐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가지고 있는 것마저 그 자신으로부터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쓸모없는 종을 더 바깥 어둠 속으로 내어 쫓아라. 거기서 울며 이를 앙금이 있을 것이다. 누군가에 의해서 덧붙여진 이 29절 말씀은 이제 사문보 문장인데요. 교회들에 의해서 영적인 풍요의 전형으로 또 하나님의 축복과 보상의 전형적인 양태로 읽기와 해석의 오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문장 자체도 영적인 가난에 대한 처벌과 절망적인 상황에 대한 이 전형적인 그 알레고리 상상을 드러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가 가지고 있는 것마저 그 자신으로부터 빼앗게 될 것이다. 마지막 30절은 영적으로 이렇게 가난한 사람에게 내리는 끝판 그 심판과 처벌의 알레고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쓸모없는 종을 더 바깥 어둠 속으로 내어 쫓아라. 거기서 울며 이를 앙금이 있을 것이다. 이렇듯이 달란트 비유의 저자는 자기 자신과 초대교회의 신앙 사상 또 로마 제국의 만몬 자본 세상 윤리에 맞추어서 본문 말씀을 크게 손질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한 달란트 맡은 종의 비유 본문에서 예수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 은유를 찾아내기가 정말 난처해졌습니다. 교회들은 이 달란트 비유를 종말에 대한 경고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열망이라는 이 문맥 안에서만 읽고 해석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 비유 저자가 장치해 놓은 온갖 알레고리 상징과 추상을 통해서 자본주의 기독교 윤리화 재해석에 앞장서 왔습니다. 교회들은 이 달란트 비유를 읽고 해석하면서 교우들에게 세상 종말의 때까지 자기에게 남은 시간을 정직하게 또 충성스럽게 살라고 요청하는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들의 만몬 자본 권력의 약탈과 독점, 증식과 싸움을 부추기는 이런 달란트 비유 읽기와 해석과 설교의 표현은 무엇일까? 서구 교회들은 이 한 달란트 맡은 종 비유의 알레고리 상상들을 총동원해서 종말론적 예수 재림 열망이라는 문맥 속에서 기독교 자본주의 윤리화로 재해석해 왔습니다. 그럼으로써 교우들에게 만몬 자본의 약탈과 축적과 증식 욕망의 거대 사회 기계 구조 톱니바퀴에 끼인 노예 인생을 정당화하고 선전선동해 왔습니다. 물론 이런 행태는 인류 문명사 속에서 교회들뿐만 아니라 만몬 자본이 늘 해왔던 일입니다. 만몬 자본들은 한 달란트 맡은 종의 행동 양식을 처벌하려고 언제든지 눈을 부릅뜨고 감시해 왔습니다. 지구촌 모든 만몬 자본 권력은 약탈과 독점,
무한 증식과 싸움과 축적 욕망의 거대 기계구조 톱니바퀴에 끼인 노예 대중들을 끊임없이 억압하고 착취해왔습니다. 교회들도 이 만몬 자본 권력의 약탈과 독점, 무한 증식과 축적 욕망을 우러러 받드는 자본주의 윤리와 실천 행동 해석과 설교를 도무지 바꾸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교회들의 한 달란트 맡은 종의 비유 읽기와 해석은 예수의 비유 이야기의 내용과 하나도 맞는 것이 없습니다. 맞아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이제야말로 서구교회의 한 달란트 맡은 종 비유 읽기와 해석의 퇴행을 걷어치워야 할 때입니다. 21세기 우리 시대의 독자들은 본문 비유를 통하여 예수가 무엇을 말하려고 했을까 철저하게 끝까지 질문하면서 본문 비유를 읽고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본문 비유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예수의 육성은 한 달란트 맡은 종의 행동 양식을 따라라 라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의 행동 양식을 쫓아서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려라. 그래서 자본의 약탈과 독점, 증신과 싸움의 욕망을 끊어버려라 라는 것이죠. 이제 21세기 예수의 비유 읽기는 본문 비유의 2의 마지막 문장을 읽고 해석하면서 21세기 성서의 독자들에게, 예수의 비유 읽기를 하려는 독자들에게 이렇게 선전선동을 합니다. 한 달란트 맡은 종의 삶의 행동 양식을 따라라. 만문 권력의 약탈과 독점, 무한 증식 축적 욕망에 저항하라. 휘황찬란한 자본 권력의 바깥 그 어둠 속으로 쫓겨나라.